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제가 60이 넘었는데요, 아직까지 신문에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텔레비에 나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 매일 신문과 텔레비에 등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신문과 텔레비를 보면서 그분의 생일을 한번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주간에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대단히 성공한 분입니다. 성공도 보통 성공이 아니라 대성한 분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입학하고 졸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했어요. 또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가운데 별을 따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한둘밖에 따지 못합니다. 다 중도에 탈락하죠. 그런데 이분은 별을 달았어요. 장군이 되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 좀 하세요. 성공했잖아요. 또 보안사령관이 되었어요. 별을 하나가 아니라 4개를 달았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4개를 달았다고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또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정치한 사람들의 꿈이 대통령 한번 해보는 것이 꿈인데 이분은 대통령을 지냈어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재산이 이제 조사해보면 알겠지만은 약 1조라고 합니다. 재산이 1조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라는 걸 다 가졌어요. 권력을 가졌고 명예를 가지고 돈을 거머쥐었습니다. 아주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을 연희궁이라 그럽니다. 연희동에 있는 궁전이라고, 아방궁이 아니라 연희궁이래요. 그 며느리가 박상아 씨잖아요. 요새 신문에서 떠들썩한데 그 회원 가입하는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수영장 뿐만 아니라 그 클럽에 가입하면은 1년에 회비가 1억 3천만 원이래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1억 3천만 원짜리 회원을 가입해갖고 들어간다고 말씀이에요. 검찰이 압수한 미술품이 지금 시가로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부귀영화를 다 거머쥐었어요. 대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공적인 인생일까? 성경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자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왕연성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냐? 나를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왜 지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손잡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될 행위가 뭐냐? 뭐예요? 예배. 아멘.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말씀해요. 이 세상의 예배보다도 더 귀한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예배 성공합시다. 아멘. 예배 성공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에 보면은 인생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고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신앙의 유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뭐에 힘썼느냐? 예배하는 일에 힘썼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에 힘쓴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오늘까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정식적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노벨상의 30%를 가져갔어요.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들이 가져간 것이 3분의 1 정도의 노벨상을 가져갔어요. 1948년에 2000년 만에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다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지금 지구상에서 선진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치르고 잿더미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5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치를 잘해서요? 자원이 많아서요? 우리가 선진국이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뭐가 많냐? 교회가 많아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 번 해외 여행했지만 동남아시아라든지 다녀보세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대한민국은 사람이 모이면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일 한 번도 모자라서 수요 예배, 또 주일날도 또 오후 예배, 또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구역 예배, 모였다면은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예배드린 일에 힘쓰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발전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여러 민족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모압, 암몬 족속,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아스르, 바벨론 족속이 있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들은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오늘날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이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씀해요. 아시겠어요?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고 돈을 많고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라. 왜? 그가 지옥에 떨어져 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궁극적으로 누구께 영광 돌려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밥을 먹느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아멘. 몸이 약하면 주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한 것도 체력을 기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 아멘.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옆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아멘.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너의 영광을 취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유혹을 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영광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맙니다. 이 사단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또 유혹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돌덩이를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가 이게 돌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서 기압을 넣어갖고 야! 해갖고 이게 돌덩이가 떡이 되었으면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할래요? 박수갈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제 인기가 막 하늘 찌르듯이. 사단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유혹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에 굶주려 있어요? 사람들의 인기, 박수갈채, 여기에 배고파 있잖아요. 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수직거리가 750m예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받아가지고 발가락 하나 다치지 않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너한테 박수갈채를 보낼 거냐. 여러분 한번 마음을 찢어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지금 뭐에 갈급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도 박수갈채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어느 지방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그 군중들이 아첨하는 거예요. 당신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잘나고 위대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영광을 다 자기가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치니까 그 안에서 벌레가 생겨갖고 벌레가 오장육부를 다 갉아먹어서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은 무서운 죄악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에게 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바라는 것은 우상 섬기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 6절에 보면은 나는 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0대까지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의 그 좋은 복이 전 부경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과 정성을 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상 섬기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악이에요. 네 번째로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검은 돈 좋아하지 말라. 부정한 돈 받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을 벌라.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신명기 16장 19절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재판관이 뇌물 받고 재판을 정직하게 하지, 불의하게 하지 말라는, 정직하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아멘. 정직하게 돈 벌으세요. 땀 흘려 돈 버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 대통령이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교도소 신세를 지고 지금 국민들부터 지탕을 받고 있는 인생 말년이 얼마나 부끄럽냐고 말씀이에요. 살면은 얼마나 산다고.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랬어요. 돈보다도 명예를 택하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에 보면은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래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리니 믿습니까? 공수래 공수의 인생이라고 말씀해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루 세 끼 밥 먹으면 감사한 줄 알고 더 이상 돈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하다가 누구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온통 돈밖에 없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돌아버려요. 그러다 망한다고 말씀해요. 돈에 대한 지나친 탐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이죠.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주셨어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권세도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뜻대로 사용이 됩니까?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꼭 물어봐서 이걸 이렇게 사용해야 될까요 말까요? 주인의 재가를 받고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돈을 쓸 때 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재가를 받고 써야 된다고 말씀해요. 꼭 기도하고 쓰세요. 하나님 이렇게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꼭 하나님께 재가 받고 쓰세요. 아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 모든 걸 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써야 된다고 말씀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내가 너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장사를 했느냐 내놔보라 그랬어요. 이건 뭘 말씀해요?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생명, 건강, 좋은 재능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오고 결산하자는 거예요. 내가 준 것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충성했느냐 내놔보라는 거예요. 내놔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놔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는 자는 5달란트 내놓고 2달란트 받는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는 내놨어요? 못 내놨어요? 못 내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우리는 착각하지 마세요.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몸도 함부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하세요.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6절에 보면은 절대로 사치하거나 낭비하거나 하랑방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 하나님 저주하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허랑방탕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구두쇠같이 돈을 또 모기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모은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서 하늘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은 아무리 그 재산이 100억, 1000억, 1조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왜? 죽을 때 다 놓고 갑니다. 1원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리 보낼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천국에 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것만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왜? 하늘나라 가서 그것은 영원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아무리 쌓아봐야 우리가 떠날 때 그건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옆 사람과 미리미리 하늘나라에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은행에 가서 딱딱딱딱 돈을 잡고 딱 누르면은 부산으로 어디로 다 가잖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우리가 천국으로 다 보내시라고 말씀해요. 요한 웨슬리는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돈을 힘껏 벌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라. 아멘. 예. 다시 옆사람, 돈을 열심히 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세요. 돈에는 세 가지 기쁨이 있답니다. 버는 기쁨이 있고요, 저축의 기쁨이 있고, 쓰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잘 써야 됩니다. 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써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1950년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문학가 알베르트 까뮈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똑같이 노벨 상금을 받았습니다. 많은 액수였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 문둥병자들 위해서 병원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까뮈는 그 상금으로 뭘 했느냐? 파리 근교에 별장을 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만을 위한 별장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 별장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이야기하기를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쓴 돈이 수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은 똑같이 부자가 나와요. 하나님이 많은 돈을 주셨어요.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누구만 위해서 썼느냐? 썩어질 60만 원에다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 천치야 하면서 데려갔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60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는 육신을 다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다루는 종교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 물질 세계를 다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세계, 천국을 다루는 종교입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축복받았대. 무슨 축복? 출세하고 돈 버는 것이 축복이에요? 물론 출세 있어. 그러나 본질적인 축복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축복은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옆 사람은 내 영혼을 살립시다.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합시다.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다시 옆 사람과 영혼을 강건케 합시다. 내가 하나님과 좋은 영적인 관계를 맺읍시다. 아멘. 항상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기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은 육신의 삶은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다 채워주시고 자녀들 앞길도 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사업도 하나님 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핵심이 뭐냐? 그 핵심,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진정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죄가, 내 영혼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말씀. 내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세상의 부영화를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어디로 떨어지니까? 지옥에로 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따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끝나야 안 끝나요? 끝나죠?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 인생의 종착역에 누가 기다리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 달려가는 마지막 길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한쪽 손에는 생명책, 한쪽 손에는 행위책을 들고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름이 지금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지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끝까지 믿음 지켜서 예수님 만날 때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동시에 행위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간 자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내가 행했던 모든 행위가 그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젊고 돈 잘 벌릴 때, 늙고 돈 못 벌 때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평안할 때 환난을 예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건강할 때 병든 날을 예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평화로울 때 전쟁을 예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육신의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만 추구하다가 자칫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해서 창조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 자를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 반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